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주신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3월 두 번째 주간도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돌봐주심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질병도 이기고도 남음 믿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더 진실되게 지금 영으로 우리 제단 두세 사람이 내모로 모인 곳에 나들도 거기에 함께 있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여기 지금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본문에 보시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 가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거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마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금년에 말씀대로 살아 우리 모두 사업장 가정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 아버지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면, 저는 주신 복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역사할 줄 믿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시작.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질병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은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16절요. 16절 시작.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자면 재앙을 낳는데 그중 하나 폐병, 전염병이잖아요. 열병. 우리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하는 중 하나가 열이 있는지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몸이 쇠하게져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어떤 전염병, 폐병, 전염병에도 몸에 이상 징조가 생기지 않도록, 열이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제 저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저는 36.5도 아주 건강합니다. 정상적입니다. 37.5가 넘어가야 문제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은 35.8도 이상하게 낮더라고 아주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열을 체크하는데, 오늘 여기도 보면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폐병, 전염병만 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 오늘 장로님이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회개해야 될 이 민족이, 온 땅의 이 지구상의 민족들이 회개해야 돼. 이거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 아버지가 거두가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지 우리가 재앙 끝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가 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들은 몸이 쇠하게진다,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찾고 살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교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교만하지 말고요, 내 생각이 고집이 주장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아직도 못 내려놓으면요, 내 고집에 내 생각이 안 맞으면요, 자꾸 자기의 그 모습이 드러나.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말씀이 순종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는 늘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주시는 은혜 겸손히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고 예배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신 말씀처럼 질병도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폐병과 열병에서 몸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몸도덕 강건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건강 주신 하나님. 시작. 건강 주신 하나님. 저는 종종 병원에 갈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는 환자복 입고 병원에 있지 않는 것 감사. 오늘 또 우리는 환자복 입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한 것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중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었냐, 환자복 입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신 것 감사. 저는 병원 신방할 때마다, 그래서 아직까지 61년 살아온 동안에 환자복 한 번도 입고 병원에 누워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가 대부분 건강수여서 오늘도 신방, 내일도 신방, 병원에 가지 않도록 병원 갈 때마다 감사해. 그래도 우리 교인들 건강 복 주신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폐병과 열병, 전염병에서도 눈이 어두워지거나 몸이 쇠약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됐던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25장에 믿음이 제일 좋았다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도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고. 창세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까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병들어 사건 사고로 간 것이 아니라 175세까지 기운이 다하도록 사건 사고 질병으로 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잘 아브라함 예배 기하격이잖아요. 이런다고 예배가, 저런다고 예배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단을 이끌어갔지만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총회장님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총회장님과 부산에 있는 백양로 교회인데 이 총회장님 문자를 보내 제가 답을 해주면서요, 나 같은 거 되게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 10,000개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만 해도 10,000명이 되잖아요. 문자를 보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요 답을 해드렸어요. 총회장님 예수가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주일마저도 문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현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주일마저도 주님의 날이잖아요. 교회보다 더 이디한 거 주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주일만마저도 주님의 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죄송하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문 열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바람에 물들어가고 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에 귀하게 예배에 온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히 뭐 175세까지, 욥도 보세요. 욥 동방의 의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떤 시에마도 흔들거리지 않으니까, 어떤 시에마도 흔들거리질 않아. 보세요. 욥기 42장 16절 17절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말해 행복하게 살다 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차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보세요. 나이가 차서가 말이야 행복하게 자손 4대까지 보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아. 시험 들지 않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유명한 슐라인마크가 신앙이란 뭐냐, 믿음이란 뭐냐, 절대입니다. 절대. 이런다고 저런다고 자꾸 이런다고 절대 의존의 감정,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 내 마음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손영락교는 세상에 어떤 교회가 모두가 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절대입니다. 절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늘 은혜 감사하고 예배 생명 지고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오늘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병도 어떤 병을 만나느냐, 그 병이 와도 병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시작.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만나도 쬐끄만한 거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떠나간지 모르게 금방 떠나. 여기 보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않으면 재앙을 만나도 질병도 중한 병을 만나고 그 병이 오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질병도 작은 병 언제 떠난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감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복된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요즘 세계에서 대구 경산이라 그러면은 다 알아주는 도시가 됐잖아요.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알아주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세계 절반 이상이 대구 경산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입국조차 못하도록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오게 될 줄이야. 격려하고 특별히 대구 경산이 경북이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 이루어 줘야 될 힘내라고 격려해야 될 도시인데요. 대구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 바이러스에 확증된 거예요. 문자가 제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알고 보니까 이 병에 바이러스에 확정된 사람은 다 조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누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이 바이러스에 확정된 거 조사하니까 신천지에 가가지고 확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장로님 부인 가운데도 가짜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확증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면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되시면 더 겸손해야 되지 않아요? 장로님이 부인이 되면 더 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남편이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했다. 더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요, 가짜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장로님 불륜으로 권사님이 직분을 가졌지만 신천지에 가서 앉아있다가 신천지 교인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확정이 되니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신천지에 가서 숨어 몰래 다니다가 확정된 그 권사님과 그 남편 장로님이 가장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했다는. 그래서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 문자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니 2주 만에 이게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말씀 붙잡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할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도중에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많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싸움은 사람 숫자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숫자가 많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아니,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 싸움을 했는데 할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포경수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잘 걷지도 못하고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럼 놀리잖아요. 아이들이요, 제 포경수술했대, 포경수술. 그게 할례잖아요. 그런데 아니, 싸움을 앞에 두고 이 사람 한 사람 더 있어야 되는데 할례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이게? 걷는 것도 아장아장인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은 싸움이 벌어졌는데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모든 싸움을 점령해버려 이기게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 5장 14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 하시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가 못 보던 사람이라고 물었더니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싸움을 이스라엘 할례받은 저 순종하는 자들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싸움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나의 남은 여생도 나의 삶도 말씀에 나 고집을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을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막아주실 것이고 가정도 사업장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저는 얼마나 이 본문을 보고요, 야 맞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업에, 나의 인생에 남은 나의 가는 길에 우리 교회 금년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 보내서 아버지가 역사하면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근심 걱정을 더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니,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데 요즘 꼭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제게 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목사님 내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목사님 보내준 그 성경 본문 그것 가지고 예배를 집에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기침만 해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방해될까 싶으니까 그래서 달려오고 싶지만은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이 되리라. 근심 걱정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대신에 기쁨 충만케 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그러잖아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나는 기쁨이 있어.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불안 초조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저 아래쪽에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쪽은 분위기가 어떠냐, 예배 안 드린 교회도 상당히 있고 드린 교회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이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안 드렸대요. 그랬더니 안 드린다고 전교인에 강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어김없이 몇 가정이 찾아와서 아무리 뭐래도 우리는 주일 찾아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앉혀놓고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대로 하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요 기쁨 대신에 불안 초져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다려지든지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무리 우리 동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아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일날 주님의 날마저도
주님의 몸인 성전을 찾기 위해서 달려오는 교인들을 예배하자. 문을 여는 것, 예배하는 것, 문이 닫히지 않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예배도 기쁨이 없고 하던 일도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것은요 내 마음이 지금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사인이요, 사인. 전도서 2장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아가면,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다 겸손히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 마음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있고, 찬송을 드려도,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두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똑같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일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젊은이는 마지못해 일을 합니다. 사장님이 뭘 지시해도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못해 일합니다. 사장님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는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급여를 약속받고 일하면서도요 항상 사장님 얘기할 때마다 예 사장님, 예 사장님, 대답부터가 달라요. 우리 식당에 가도 그러잖아요. 식당에 손님들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부르면요 예 손님하고 달려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손님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식당 손님도 없어 역시. 그런데 이 젊은이는 예 사장님 그러면서 항상 일하다 뭐가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합니다. 휘바람 불면서 일을 합니다. 드디어 한 달이 되었습니다. 급여를 나눈 날이 왔습니다. 사장님이 약속한 대로 수고했으니 200만 원, 자녀도 200만 원. 그런데 200만 원 약속한 대로 월급 급여를 주면서 이 친구에게는, 기쁨으로 일하는 친구에는 봉투를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따집니다. 사장님, 아니 200만 원 주기로 약속해 저 친구는 하나 더 줍니까 봉투를? 근데 사장님이 뭐라 했겠어요? 사장님 한다는 얘기가요, 자네는 약속한 대로 줬으면 됐어. 왜 말이 많아? 이 친구에게 하나 봉투를 더 준 거지. 이 친구는 일할 때마다 휘바람을 불고 불렀으니 휘바람 분 값이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기쁨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 충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수고가 헛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실이에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헛되지 않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수고했으니, 문을 열었더니 헛되지 않고 열매가 채워졌습니다. 이게 성공한, 이게 잘한 거잖아요. 한 달 내내 수고했는데 허탕쳤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에 1189장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40명의 사도들로 인해서 1600년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66권 1189장.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축복을 많이 기록된 장이 있다면 신명기 28장이에요. 1189장 가운데 신명기 28장이 축복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세밀하게. 그런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68절까지 가운데 복을 약속한 건 고작해서 14절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68절까지 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자는 이런 복을 머리가 뛰어나게 하고 어디 가도 꾸려가지 않냐고 빌려주고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복이 14절까지, 그 다음에 15절부터 68절까지 약 3배 이상이 불순종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아, 맞구나.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보다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많아. 맞아. 그러니까 오직에서는 3배를 갖다가 3배를 더 불순종에다 초점을 맞춰. 그래서 질병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해도 안 되고 수고가 되고 헛되고. 우리 모두는 금년에도 우리 남손녀에게 찾는 저 여러분은 다 말씀 붙잡고 말씀 가까이 하고 다 주시는 은혜에 겸손히 감사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노아처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과 은혜 감사하고 예배 기약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추력을 끌고 운전하면서 과일을 팔러 다닙니다. 과일을 팔러 다니는데 요즘처럼 과일이 잘 팔릴 때도 없잖아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일이 최고라 그러니까 과일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써요? 요즘 재미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살만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작은 추력에 과일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오늘 헛탕 쳤어요. 헛탕 쳤다. 아니 왜 헛탕 쳤습니까? 했더니 하필이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말이야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전화를 와가지고 전화 받고 가다가 신호등을 깜빡 모르고 그냥 빨간불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몇만 원짜리입니까? 10만 원, 10만 원.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한참 운전 가는데 또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 전화 받느라고 자기도 모르게 또 신호등 하나 또 빨간불이 지나가 2번 오늘 딱지 끊었다네. 몇만 원이요? 14만 원 날라간 거예요. 허탕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말씀이 그렇다면 거저 아멘. 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겸손히 감사하고 날 예배 귀하게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것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헛된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채우시고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도 만나지 않은 질병 하나도 만나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건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